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즉 바른 말만 잘 하신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참 정도의 말씀입니다. 일단 참 좋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번적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이미 깨뜨려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원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총독의 치리와 권수 아래 충돌이 되게 하는 그런 답을 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나무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실제로 돈 하나를 가져가 보아라. 그랬더니 그 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 1,000원짜리는 누가 있죠? 1,000원짜리는 누가 있어요? 그림이? 되게 이왕 선생님이나요? 그러면 5,000원짜리는? 5,000원짜리도 누가 있잖아요, 그림이. 어쨌든 그게 사람의 얼굴이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통 있는 부분들인데 이때 이 로마는 가이사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면서 그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격화해가지고 그것을 동전에다가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화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이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금에 대한 문제로 나에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대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것들 다 이미 관통하여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였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40절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종결시키는 그러한 위력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아주 바리새인과 견주어서 강력한 종교적 지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것도 또 종교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는가?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전까지 부활한 전례가 한 번도 없었고 본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부활이란 없는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 승리에 대한 의미의 내용일 수도 있어도 실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대를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한 형제가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만 먼저 죽어버렸다라고 하나의 이야기를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형의 후대를 이렇게 얻게 하도록 해야 하는 일들이 모세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하고 그러면 그 한 여인에게는 결국은 이 모든 형제가 다 남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어떤 그 형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따라서 7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졌고 함께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고, 그러나 후대가 없이 모두가 다 결국 죽었다라고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7명의 형제가 다 살아날 것이고 그 여인도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합리가 존재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일이 또한 계속 되어진다면 그거 한두 사람의 그러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후대가 없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한 그 세계의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부활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예금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불어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너무 무식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상대적 피조 세계에서의 선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실 부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할 일들인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생각한다면, 딱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이지만은 저 세상,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입은 이들은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급이고 부활의 자녀로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지 아니한데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 또 그대로 되살아서 있다면 이곳에서 제가 보면서 야, 나
나보다 참 잘생겼어. 나는 참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자존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천국에서조차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불어 여기에서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의 모습을 있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내 부모 또는 내 자식들이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걸 위하여서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구원되는 섭리가 천국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성질의 모습으로 화하여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럼 전혀 서로를 몰라보겠는가? 몰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해서 몸소 배우는 교육의 장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버려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영은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운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섭리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경험적 내용들을 바탕에 품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지는 모습은 지금이 이 모습은 아니고 또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곳에서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느꼈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그대로 천국에서 통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 생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당신을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참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시신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팔 없이 묻혔는데 다시 살아나면 팔 없는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천국과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는 그런 세상과의 어떤 성질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그런 생각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죽은 자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죽죠. 이삭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이삭이 살다가 그 아들 야곱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즉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그게 육체적인 어떤 관계성에 대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또한 모두가 다 살아있음을 또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사실이고 더불어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 전제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이 세상의 상식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정말 영원한 천국의 복음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2절, 44절 10편을 들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되심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죠? 예수님께서 기원을 나눈다 하면 여기가 이제 AD 1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또 더불어서 여기에서 과거에 이제 BC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로 시작을 해서 BC 100년, 1000년 또는 2000년, 5000년 이렇게 세월의 시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와서 현재 시간으로 시간에 계속되어짐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 속에서 본다 하면 예수님 이전에 1000년경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00년경에 모세가 있었고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시간세계로 본다면 예수님의 선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죠. 다윗이죠 지금? 다윗이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 시간적 개념에서는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 관계, 영원한 성리의 관계 속에서는 다윗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가 칭하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당사자인 다윗은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왜 그랬겠느냐? 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근본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고 주인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5절, 47절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심판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역시 심판주의심을, 심판의 권세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습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즉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어떤 그 권위의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더불어서 부자와 가난한 과거의 연보를 가지고 참 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증거해 줍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법과 천국의 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어요. 부자가 연보에 헌금을 넣는 이 금액은 누가 생각을 해도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인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아예 과부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200돈으로 연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부자의 연보입니다. 부자. 그리고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 이 과부는 살림살이가 너무 빈곤한 상태입니다. 이 넷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넷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시리온이고 이 아시리온의 4분의 1이 골란트고 이 골란트의 2분의 1이 넷돈이다. 참 어렵죠? 이게 하루 일당을 우리가 뭐죠? 하루 일당을 뭐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시리온은 4분의 1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은 16분의 1이 아시리온이래요. 16분의 1 일단 고백해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4분의 1이 고란트. 곱하기 4분의 1. 거기에 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넷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걸 총 곱하면은 무려 얼마예요? 내가 계산해봤더니 128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8분의 1. 하루에 지금 품삯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에 128분의 1이에요. 쉽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즘으로.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 1,000원 되나요? 2,000원인가요? 어쨌든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인데 이 하루에 품삯만 연구하겠어요? 아마 넉넉함으로써 충분히 더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금액은 비교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이 훨씬 많이 한 겁니다. 너무 이거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면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에서 평가하는 많고 적음의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의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준점으로 당당하게 너희들은 지금 누가 봐도 이 부자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당당하게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또한 천국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부자는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했지만 과부는 자기의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말하는 많고 적음의 기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당신이 그 기준점의 판단자요 중심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천국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재림에 대한 실제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재림이 재림으로 오게 될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직접 몸소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나는 부활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1장 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먼저 재림은 정말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증거가 무엇인가?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말씀이 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디토 장군인가요? 그 장군에게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먼저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깝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자, 일단 첫 번째, 자,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림의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재림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건 이제 실제로 그들이 눈으로 볼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다라고 할 때가 있다. 즉 그리스도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때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살아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35년 남나요? 35년 정도? 35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년 후에 있을 일을. 그러면서 그때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10절에 보면 구체적인 징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들과 관장들의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라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사회에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당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핍박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 핍박을 참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게 하려고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핍박보다는 훨씬 좀 덜한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당시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르는 7 감암매를 5번 맞고, 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해가지고 내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결국은 순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쇳덩어리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불에 달군 채 사람을 앉혀서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도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모치에 넣고 불질러서 죽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증거의 선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도저히 참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 그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성찬식과 성례식을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겨 보면서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도 다시 영원한 부활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그때의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도록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위로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까지도 너희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친척까지 버리고 더불어 너희의 생명까지도 미워함으로 따라오는 자만이 진정한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다 넘겨주고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붙잡고 그것을 시인하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즉 로마의 군병들이 둘러싸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아예 밖으로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결국은 유럽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결국 아메리카로 갔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에